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나날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려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됐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 우리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예배 생활도 더 다시 부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다, 오픈 엔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본 거는 이제 50장 22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삶을 5개의 동사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절 보시면 애굽에서 거주하여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을 양육했다. 그렇죠? 보고 양육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24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형제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과, 또 오늘 살펴볼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다, 자기의 해고를 부탁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5개 큰 동사로 이렇게 요셉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삶은 아주 이렇게 깔끔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50여 년의 삶을 저 너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했는가를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내용, 요셉이 한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제 돌보실 것입니다. 근데 돌보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비지트, 찾아오시다. 그렇죠? 방문하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문맥에서는 구원하시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셉이 이어주는 그런 연결다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오픈 엔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절과 25절에서 요셉이 이야기한 예언과 유언이라는 관점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7세까지 그리고 13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다.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39세가 됐을 때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온 가족이 70명이 다 애굽에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39살부터 17년까지 17년 동안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 형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제 17년 후에 그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쵸?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년 뭐 어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56세부터 54년이 지날 그 110세까지의 54년 동안의 삶을 아까 말씀드린 5개의 동사. 그렇죠? 살고 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에브라임의 자손을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기를 양육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키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예언하고 유언했다라는 것이 지금 56세부터 54년 동안 죽을 때까지, 110세 죽을 때까지의 요셉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깔끔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셉이 이제 110세에 2가지를 하죠. 죽기 전에. 그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유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언과 유언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잠깐 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거는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을 요셉이 지금 이제 예언을 한 거고, 그렇죠? 그걸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냐면, 요셉은 어려서부터의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언 25절에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렇죠? 찾는다, 방문한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유언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무슨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골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나를 내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잘 보시면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미이라 맞죠? 이렇게 애굽식의 장사를 지내서 나중에는 이제 미이라게 되는 그 방식인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향품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장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뼈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 뼈, 그리고 이제 요셉은 해골로 표현했는데, 그 해골을 당신들이 400년 넘은 언젠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그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을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 요셉이 한 그 유언,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언젠가 출애굽을 할 텐데 그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유언이 야곱의 유언이랑 오버랩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시면
47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이제 이 야곱이 두 번 이제 그 유언을 하는데 그 장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첫 번째 유언은 요셉에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모든 형제 아들들에게 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예언적 축복과 저주를 이제 쭉 하고 나서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유언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 우리 선조와 함께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유언을 잘 먼저 보시면 좋은데 야곱의 유언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잘 보시면 좋겠네요. 47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49장 29절에는 다시 보십시오. 47장에는 조상과 함께 눕거늘 이렇게 되게 돼 있고 49장 29절에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야곱이 이야기한 이야기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7절 8절인데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야곱이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이삭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자기 열조에게 아브라함은 돌아갔다. 이삭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야곱도 자기 유언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통되는 말이 있죠.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말은 너무 똑같잖아요. 히브리서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얘기한 거. 우리도 죽어서 돌아간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얘기할 때 그 49장 29절에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돌아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내 동족에게로 모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거나 그럴 때, 저 사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그 표현과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 설명한, 번역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 말과 비슷할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나는 내 동족에게로 모아줄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히브리서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본향에 있는 동족의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죽는 거,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지금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동족, 본향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는 동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내세관은 뭐냐면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동족들이 있는 그 본향이라는 그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됐던 말인데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두컴컴한 그 흑암의 세계에 홀로 쓸쓸하게 떨렁 덩그러니 홀로 놓여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흐물흐물 거리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더 이상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가요? 성도들의 죽음이.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가 기쁜 일이 있든지 지금같이 힘든 때를 당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때를 당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누굴 볼까요? 여러분 누굴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도 있을 거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이런 사람 많잖아요. 선지자 중에 많잖아요. 일리야 선지자,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이름만 들어봤던 그런 분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 에스더, 신약 성경에 요셉, 마리아, 바울, 바노바, 베드로, 요한, 야곱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표현을 요셉은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고를 부탁한다. 이게 다른 표현인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다라는 말은 먼저 간 그 자신들의 동족들이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요셉은 그거를 해고를 부탁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고 거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해고를 부탁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17년을 같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48장, 창세기 48장 보시면은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볼 거는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야곱을 가리킵니다. 나는 죽으나, 잘 보십시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통해서 요셉이 배우잖아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무슨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에 대해서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애굽 땅이 암만 멋있고 좋고 물이 풍부하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살 거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갈 거야. 이거는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한 가지 나오는데, 22절 보시면, 48장 22절 보시면, 좀 어려운 해석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죽어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게 아니고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거기에 이제 그 장사가 되거든요. 이제 세겜 땅은 예루살렘에서 한 65km 더 떨어져 북쪽으로 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장사된 그 막벨라 굴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k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플러스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세겜 땅에다 장사를 나중에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려운데,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세겜 땅을 지금 야곱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대표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족속에게서 내가 칼과 활로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한 말이냐면요, 야곱은 칼과 활로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서 세겜 땅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칼과 활로 뺏었다 할 때 그 빼앗다는 뜻이 뭐냐면은 미래형으로 쓰인 거, 이렇게 완료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세겜 땅에 있는 그 밭을 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너 이제 베델로 가,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할 때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서 있다가 세겜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다가 딸 디나 사건이 나는 바람에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 때 말씀드린 건데, 그 세겜 땅을 산 거는 맞지만
야곱이 칼과 활로 그 사람들에게서 뺏은 적은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 세겜 땅 내가 옛날에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뺏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당겨서 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라는 만원경으로 땡겨서 뭘 봤냐면, 이 자기들의 그 후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냐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을 것을, 차지할 것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빼앗은 것이 미래형인데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야곱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세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땅, 세겜 땅으로 대표되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에 가게 하실 텐데 너희들은 칼과 활로 그 땅을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렵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요셉이 배운 거예요. 다시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스승은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야곱이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말을 또 하게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년 넘게 지난 후에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50장 24절이에요. 50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요셉은 야곱의 예언과 유언을 통해서 배운 것을 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으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똑같아요. 이제 죽기 전에 한 이야기라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무슨 뜻이죠? 방문하시다. 찾아오시다. 구원하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한 거를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야곱이 똑같이 했잖아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요셉은 지금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똑같아요. 두 가지를 쫙 비교해 보시면은 야곱이 한 이야기와 요셉이 한 이야기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죽는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야곱이라는 고수에게서 요셉이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걷기도 좀 불편하고 몸도 자주 아프고 그렇지만 믿음의 정상에 있는 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이제 예언도 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부탁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야곱은 내가 죽거든, 난 죽는데, 이제 나를 이 땅에,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으로 묻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요셉도 그러면 되잖아요. 나 죽을 거야,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하신 땅으로 이제 인도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내 시체도 내가 죽거든, 그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어. 막벨라 굴도 좋고, 세겜 땅도 좋아. 아무 데 좋지만 그 가나안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굳이 해고를 이야기했는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자기가 죽거든,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죽거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창세기에는 그 해골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는 해골로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는 유골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하고 히브리서에는 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골, 유골, 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그 표현들은 뭔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굳이 해골을 부탁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나 죽거든 묻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출애굽하게 하실 때 기다렸다가 내 해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 유언일까요? 이제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시간상 너무 복잡해서 네 가지로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굳이 그 해고를 부탁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가 50년 넘게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사하고 50년 넘게 110세까지 살면서 브로큰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이 애굽이라는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히 여기서 살 땅이야. 여기는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갈 땅이야. 그 돌아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 라는 걸 알게 해줌으로써 이 자기 후손들을 미리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늘지 않았겠죠. 에브라임의 3대까지 봤다고 그랬겠지만 숫자로 따지면 아주 미미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온통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이고 그렇긴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사람이고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고 섞여서 살지 말아야 돼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해골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을 보면 요셉의 그 무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요셉이 유언을 한 거냐면 너희들은 좀 다른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섞여서 산다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고 분리돼서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신앙관은 저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질이 다른 그 사람들이야 우리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뿌리를 박고 살지 말고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요 이야기가 요 네 가지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딱 들어맞습니다. 비교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언제나 떠날 거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뿌려박고 살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요셉,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던 그 가나안 땅 역시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과 정복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 역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 더 나은 본향의 모형일 뿐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가 죽었을 때 나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나중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면서 뭘 깨달았으면 좋겠냐면 이 네 가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꿈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고난당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런 관점에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계속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해고를 부탁한 이유가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본 겁니다. 요셉의 유언을 이렇게 본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건데,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나오는데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해석하기 좀 어려운 장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는 그러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앞에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런 이삭과 야곱이라는 뜻인데, 그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나와 있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많이 읽으셨을 텐데 진짜 요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잘 안 살펴본 거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같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도 장막 생활을 했는데 바랬던 것이 있어요. 바랬던 것이 있는데 요 보시면은 요 바랐음이라 10절 맨 끝에 바랐음이라고 요게 된 거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랬던 거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계속해서 바랬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요. 근데 이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볼 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성을 끊임없이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바랬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본향, 더 나은 본향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에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성취된 건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멀리서 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땡겨서, 야, 이게 진짜구나, 이거 진짜야 라고 환영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1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힘을 나타냅니다. 본향이란 말이 나오죠. 15절에 또 나오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잘 보십시오.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본향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본향은 다른 겁니다. 14절에서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고 15절에서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 또는 화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16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거는 14절에 나온 본향이고요.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한 성, 그 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환영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땡겨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본향,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기쁨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시비를 거셔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환영했던 말은 나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뻐했어? 그런 삶을 살았어? 믿음의 삶을 살았어? 자꾸 따져보셔야 돼요. 나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실을 1부터 100까지 다 쫙 쓴 게 아니고요. 골라서 쓰는 거예요. 저자에 따라서 골라서 쓰고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안 쓰는데 전체를 우리가 딱 모아놓고 보니까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게 또 다르거든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다시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속할 그 구속사역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땡겨서 예수님을 이렇게 쫙 줌해서 봤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떠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곳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구속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시요. 영상 녹화된 거니까 한번 또 보시면 좋겠어요. 따져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르쳐요. 이렇게 이야기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뭘 또 하냐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을 이렇게 뭉태기로 쭉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또 17절부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플러스에서 요셉의 믿음을 다시 이야기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 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7부터 19절까지 얘기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20절에서 이삭의 믿음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21절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22절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 요셉을 22절에서 이야기한 요 요셉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족장, 우리가 흔히 족장으로 얘기하는데 이 족장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포함을 시킴으로써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셉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잘 따져보시면 무지하게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다시 설명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요셉의 믿음을 설명함으로써 요 요셉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믿음 안으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묶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일하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성, 하나님이 만드실 그 성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그것을 땡겨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셉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 통해서 이렇게 묻고 설명하고 성경 찾아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상으로만 이제 설교를 드려서 그렇게는 하실 텐데 한번 다시 듣고 이렇게 성경을 잘 찾아보시고 그래? 정말 그랬어?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를 이렇게 잘 따져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동일하게 애굽,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삼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눈물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한숨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 땅 그것이 다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그죠? 더 나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멋있게 설계해 놓으시고 멋있게 건축해 놓으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거 어려우면 끝까지 안 가요. 가야 얼마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이 생을 떠날 때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요셉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깔끔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